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2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그가 지은 자들의 지혜를 그라고 분명히 분명히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 하나님을 알지 말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많이 무더워진 날씨가 되었고 또 이제 장마가 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장마가 오게 되는데 바라가 온다는 것은 정말 장마가 잘 지나가서 아무런 피해 없게 잘 지나가길 바라고요. 무더운 여름이 되었는데 또 여름에 날씨 무더운 여름에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 가지로 좀 바빴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여러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실명을 거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먹방입니다. 먹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먹는 거, 남들이 먹는 걸 보는 방송이거든요. 그걸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먹방이 유명한 분의 방송을 봤습니다. 네, 실명을 그냥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니까. 근데 그분이 구독자라고 하거든요. 유튜브는 구독자라는 게 있습니다. 몇만 명이 보는 거 할 때는 636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야, 우리 웬만한 대형 교회들도 100만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 다 포함해서 저는 10만이 넘는 유튜버를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먹는 걸, 어떤 젊은 여자분이 되게 말랐죠? 먹는 거를 그냥 찍는데, 먹는 거를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끼를 정말 때로는 10인분 정도 더 먹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20인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식마다 차이가 날 텐데, 정말 이번에는 햄버거집 가갖고 햄버거를 정말 줄줄이 다 시켜갖고 먹는데, 유튜브에 방송이 올라왔어요. 28분 만에, 제가 놀랐던 것이 뭐냐면, 28분 만에 그걸 본 사람들이 26,00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 방송이 뜨자마자 26,000명이 그것을 다 클릭해서 보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시간이 지나니까 15만 명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클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아내랑도 같이 보면서 참 이 사람이 먹는 걸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이게 뭐라고 먹는 분들, 먹방 보시는 분들 비하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볼까?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복음이라는 거는 아무리 기껏 해봐야 10만 명도 안 보는데 만약에 어떤 유명한 설교자, 정말 대단한 능력의 설교자가 방송을 딱 합니다. 그럼 그분의 설교를 딱 듣기 위해서 구독도 해놓고 알람 설정을 해놓죠. 그분 방송이 딱 하면 띵 뜨니까 클릭하면 되게. 그러면 그분의 방송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듣는 주일, 설교, 어떤 말씀이든 상관없이 정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10만 명, 1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구독을 하는 날이 올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좀 울컥함이 생기더라고요. 거룩한 분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먹방 보시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린 것처럼 먹화심정도 없고 그분이 보는 취향이지만 왜 복음이라는 것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참 매력이 없나? 그러면서 계속 혼자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뭐 해야 할까요?
하다가 떠올랐던 게 이거 같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십자가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십자가를 이해돼서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안 맞아요. 어떻게 그냥 사람이 죽었고 그 십자가 달린 걸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 근데 이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게 참 복음이 될까? 복음이란 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7월 3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제 기획하고 있고 같이 함께 전도해보자, 두루마리 유치를 가지고 전도해보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어떨까 하면서 혼자 고민했고 나름대로 씨름했던 주제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나누는 이게 좀 거창하게 시작한 이유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어떤 의미일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늘 십자가를 또 목에 달아봤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십자가 아니라 나 안에도 살아 숨쉬는 십자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십자가를 차고 나오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그리고 내 삶에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볼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총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들이잖아요.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서신들이 교회에 편지하게 되는 건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고 안 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러서 목회를 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처음엔 바울이 떠나서도 잘 목회가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뒤에 분열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한테 편지를 쓰기도 해요. 바울 사도님, 지금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으로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AD 54에서 55년경에 써졌다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그러면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냐?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좁았다 그래요. 큰 섬은 아닙니다. 좁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항구 도시들이 이제 무역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좀 있어요. 고린도 지역이 돈이 좀 있었는데, 이때가 돈이 많으니까 번창도 했지만 방탕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방탕한 곳이라는 거는 그냥 술 먹고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성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요. 그랬더니 헬라인들이 방탕하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고린도인, 예를 들어서 진짜 음란하게 살고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리켜서 이거 저 고린도인 이렇게 지칭할 만큼 대명사가 되었다 합니다. 방탕하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음행의 문제, 제가 오늘 보진 않지만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요, 아빠의 아내, 그러니까 즉 엄마랑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들도 있고 되게 음란하게 살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것이 발달하기 시작하냐면 수사학. 그러니까 이 당시 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고 할까요? 그만큼의 굉장히 인기가 있고 철학이 발달했던 곳이고 많은 유대인들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음란하고 굉장히 쾌락적인 문화, 그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도들의 파벌 형성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파, 나는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이렇게 하면서 갈라져요. 근데 이 모습들이 잘 보면 교회들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다행히 영혼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파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보면 어떻게 돼요? 장로님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갈라져서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권사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파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고, 음행, 아까 말씀드린 음란한 문제,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의 송사, 재판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재판은 뭐 소송 걸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교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결혼, 독신, 이혼, 재혼,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들로 좀 골치가 아파진 거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를 하고요. 그다음 우상제물. 이 우상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 때는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지금도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 특히 이슬람들도 그렇잖아요.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들 때문에 되게 씨름합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고기가 우상에 바쳐진, 돼지고기 자체도 문제지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럼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으로 만약 환산해 본다면, 만약 직장인으로 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크리스찬인데 직장 상사가 술을 강요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그냥 하나의 예시로 들었지만 그런 문제들 속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뭐 우상제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11장에서 15장까지 다 예배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은사.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습니다. 그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은사 받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예를 들면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다른 성도가 방언 못 받았습니다. 아유, 너 믿음이 없어서 방언 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이거를 뭐 자기들에 대한 뭐 기득권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그 자기들만 옳다고 말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냐면,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12장부터 14장을 얘기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 이거는 기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당시 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막 있어요. 그때 막 사도 바울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이라고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의 진짜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십자가. 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물론 바울의 신학에서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논외로 치더라도 너네가 십자가 복음에 바로 서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분열의 문제, 왜 분열합니까?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내 마음대로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막 분열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진짜 안다면, 그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럼 분열의 문제가 나올 수도 없죠. 그 음란의 문제 다른 것도 똑같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가 아까 물었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지 않아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어떤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복음을 몰라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내가 복음에 체화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안다 그랬어요. 머리는 그래, 뭐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부딪혀보지 않은 거예요. 믿음 문제로. 고민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은 내가 잘 됐고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에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전도를 떠나서도 내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정말 온전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간단한 건데요,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은 이제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이 창을 보시오. 이 창은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다른 측면에서 방패를 꺼냅니다. 이 방패를 보시오. 이 방패는 어떤 것이라도 다 막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죠. 그럼 그 창을 가지고 그 방패를 뚫어보시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있고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요. 그럼 모순이죠, 이게. 네. 모순이 창과 방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모순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역설도 똑같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앞뒷말이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잘 들여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을 때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작은 거인. 그죠? 키는 작지만 그 안에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되게 크거나 대단한 사람들 보면서 작은 거인이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들었던 시 중에 소리 없는 아우성. 말이 안 되잖아요. 소리가 없는 아우성. 아우성 막 나는 소리인데 소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진리를 담고 있을 때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진리도 없고 그냥 말이 안 될 때는 모순이에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뒤가. 근데 잘 보면 진리가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역설이에요. 이거 참,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PPT 보셔도 좋고 성경책 보셔도 좋은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어떻게 보면 모순 같아요. 그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야? 아니면 좋다는 거야? 헷갈리지만 잘 보면 이걸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엉뚱한 소리 같고 이런 거 같죠.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복음을 우리가 들어요. 제가 만약에 최근에 어디 갓바위라는 곳에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음악을 막 틀면 사람들이 와서 듣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마이크 들고 나가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은요, 저 무슨 소리야 하고 흘려 넘길 겁니다. 복음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얘기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고린도 시대 사람들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근데 현재형이에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현재형. 멸망하고 있는 자들. 멸망한 자들에게 끝난 게 아니에요. 멸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래요. 미련하다는 게 정말 되게 순화해서 번역한 거예요. 미련한 자들에게는요, 저거 진짜 바보 같은, 이것도 정말 제 순화한 거거든요. 멸망한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자, 우리가요,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고 계십니까? 헷갈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고 왜 되냐면, 구원을 우리가 받고 이뤄가는 중이거든요. 구원이란 건. 근데 우리가 구원이 이미 끝났다 착각해버리니까 우리 삶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심판도 구원도 유보해놨어요.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돼서야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니까 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져서 끝난 건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이 되길 바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네.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쓸데없는 말 같고, 구원을 받고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다음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들. 여기서 그럼 지혜 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지혜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 있는 자라는 게 뭐냐?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정확하게는 14절인데 13절부터 봐야
이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29장. 네, 13절부터 14절. 네, 이제 PPT 이제 띄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치가 빨라요. 찾질 않아요.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써있죠.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사야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이사야 시대 때 유다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쪽은 바벨론, 한쪽은 애굽의 샌드위치처럼 그 중간에 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당시의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 바벨론이 지금 강세긴 한데 애굽에 제일 세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쪽에 붙어야 내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머리를 굴려요. 아, 내가 저쪽 애굽으로 붙으면 살까? 그런 지혜들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해결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내 방식, 내 경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얘기하기를 너네 그렇게 지혜를 뿌렸어? 너네 지혜가 사라질 거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당시 때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비슷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이사야 때 시대 때 사람들이. 그냥 말로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왔어요. 찬양해요. 말씀 듣습니다. 근데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 때 그냥 하나님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 시대 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건 뒤에 나오지만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아니,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되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19절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거다. 너네 말씀 알잖아. 유대인들은 너네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아?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거냐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잘 따르지 않고 그런 것에서는 비판을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철학적인 것이 발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논리적인 것. 아니, 그게 어딨어? 이 세상은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과학이라고 할까요? 과학도 그런 거죠.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당시 지식인들입니다. 수사하게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잘하면 인기가 있다고요. 근데 말을 잘할 때가 뭐예요?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탐구합니다. 이 세상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네가 지혜가 있다 한들, 철학적으로 발달했다 한들 너네가 이 상태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너네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너네가 깨달을 수 없다. 아무리 박사 학위를 딴다 한들 너네가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박사 학위 뛰어난 지식인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십자가의 복음 말고 정말 지혜를 탐구하는 자들아,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아, 그래서 지금 둘 다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22절, 23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답니다. 진짜 늘상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신조가 일어나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너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그래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표적 보여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죠?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이렇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한다면 헬라인들은 이성을 찾아요. 지혜, 논리정연한 거, 그런 것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은 싫어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뭐 멍멍이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거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는요, 십자가가 싫어요.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신명기에 원래 있는 내용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끔찍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경악할 일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저주받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해가 안 되죠. 이방인들은 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도 상관없고 헬라인도 상관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 여기 능력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뿡! 해갖고 뭐 진짜 강력한 힘 역사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거창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막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그런 걸 쫓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왜 파벌이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끼리끼리 형성하고 힘을 형성합니다. 십자가를 아직 모르는 거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이성적인 걸 추구한다 한들,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데 십자가를 진짜 오로지 아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정말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도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의 삶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지식인도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엄청나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복음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삶을 보세요. 이게 내가 이 복음을 알았는데 이것이 힘인데 다른 부가적인 삶을 살아서 뭐하냐. 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잠깐 지나갈 것에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가. 왜냐하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거대로 살고 싶어요. 왜냐? 그것이 진리고 그게 삶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1장 25절에 똑같이 18절과 25절을 똑같이 역설로 쓰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18절도 역설을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왜 그 사람이 내 죄를 뒤집어서 죽어서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한다면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좀 이상한 방식이네? 어떻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런 내용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어? 없어. 이걸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증명해봐. 네, 증명해봐.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고등학생 친구한테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제가 그 중고등부 담당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어떤 과학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런 걸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 때문에 뭐 예수가 죽은 게 2000년 전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방식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음일지 모르는 그 방법이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가 됐고 하나님의 약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쓰시지 않았다는 거죠. 에이 내가 죄를 다 사해줄게 뭐 어떻게 딱 해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방식을 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죠. 그죠?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렸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온 인류를 살렸기 때문에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잘 보이지 않으시죠?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시인데 최준성님의 아 십자가 죽고 또 죽는다. 심장 박힌 못 손바닥 심장 발바닥 심장 옆구리 심장 심장을 뚫어낸다. 찢기고 흩날린다. 십자가 이식된 심장 꿰매고 싸매고 아 사랑 살고 다시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찢기고 옆구리에서 물을 흘리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행동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그 표현을 썼어요. 이식된 심장. 아 다시 살아야 될 목숨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지금의 나에게서 십자가 정말 귀중한 보물이고 진리일까? 아니면 십자가는 뭐 어떻게 보면 무뎌진 교리일까? 이거 놓치면 끝인 거예요. 본질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내내 이것만 전해요. 그런데도 힘이 있는 능력은 십자가 자체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면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돈 달라고 그러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 근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관계를 놓쳐버린 채 십자의 복음을 놓쳐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와 한 주 동안 살 때 진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못 박혔고 그냥 내가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도 내 자아도 내 욕심도 다 내 지혜마저도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때에 그 복음대로 살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믿는 사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합니다. 멍청하죠. 십자가도는 미련한가 능력인가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입니다. 한 주간 사실 때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정말 회개해야 될 죄성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정말 십자가를 놓쳤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같이 준비했고 여러분과 찬양 부르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십자가 전달자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잠깐 틀긴 했습니다만 이 가사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십자가를 전하는 증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같이 나누시고 찬양하신 후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니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있고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걸어놓을까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걸 놓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마주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복음이 실제인지 모르고 그냥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내가 그 십자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냥 기복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죠. 나에게 신유를 치유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어떤 걸 해결해 주실 약간 해결사 같은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게 있지만, 진짜 본질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고심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단절됐잖아요. 아담 이후로 단절됐던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거가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에는 관심 없은 채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취해 살아갑니다. 다른 쾌락적인 것, 다른 것들. 근데 이제는 진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코로나라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코로나보다 복음의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복음의 지혜를 잃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어졌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잖아요. 호세아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주님, 내가 잊혀졌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살아 숨쉬는 진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나에게 일하시는 능력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만 남는 그런 한 주가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된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항상 예배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진리, 아버지 정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아버지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 정말 종교생활은 너무나도 편해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정말 살아 숨쉬는 능력이 되는지, 나를 살리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지, 정말 구원의 감격은 살아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못 박혀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만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온전히 그 십자가 진리 앞에 내가 마주하며 당신 복음 앞에 나가면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어리석음이, 아버지 주님의 약함이 우리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그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감격 사랑을 통해서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식어져버린 가슴이 다시 뛰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감격이 다시 뜨거워져서 아버지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원했던 그 출생, 야망, 모든 것, 내가 살아있는 나까지도 내려놓고 아버지 그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살리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에 붙잡으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먹는 방송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보고 그 진리인 것처럼 그걸 찾아가는데, 언제부턴가 십자가의 복음은 매력없고 마치 쓰레기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주님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서 우리 삶을 바꾸시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죽어버린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는 죽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인도하시고 기도를 정말 전념하게 하시되 또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구원해야 될 저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복음의 입술이 되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열매도 맺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무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죽어버린 영이 다시 살아나서 저 참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모든 교회들이 분열은 그치고 연합되어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한 주간 살 때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